자, 레위기 24장. 레위기 24장 17절 에서 24절까지 22절까지 레위기 24장 17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왜 죽여야 되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면 죽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율법, 모든 여호와의 말씀은 핵심으로 줄이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모독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키면 무슨 세계가 올까요? 천국이 오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래,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뭐가 돼요? 서로 사랑.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살아. 내 몸처럼. 사실 부부도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거 왜 살아요? 부부가 그게 안 돼. 왜 살아요? 부부가 한 몸이라면서. 부부도 이게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옛 몸,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라. 이전 것이라는 그 몸은 아직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 있거든요. 이 몸이 있어서 안 돼요. 몸이. 옛 몸이 아직도 있었어요. 옛 몸이. 그러니까 내 몸이 있는 한 항상 내 몸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종 우리 집사람한테 듣는 이야기, 지금 집사람이 없어 얘기하는데, 당신 참 이기적이다 말을 많이 들어요. 아니, 제가 교회 와서 이기적일 때가 이기적이 않습니까? 얼마나 제가 서비스를 잘해요. 어? 화장실 휴지까지 비치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딱 제가 토요일 가보고 휴지 없으면 휴지 다 비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는 그래 안 하니까 교회 하는 거 반만 해봐라. 이게 말이야. 왜냐면 제가 이제 오후에 딱 마치고 가면 집에 딱 가면 하거든요. 진짜 손도 까딱하기 싫어요. 그래 한 4시 반쯤 되면 배도 출출하고 그냥 막 꼼짝하기 싫어요. 지성도 같이 피곤할 건데 내가 뭐 안 하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뭐 좀 가오라 하고 이런다고 내가 물 좀 가오라 하고. 당신은 당신만 피곤하냐고. 내가 참 이기적인 사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럴까? 이 몸이, 우리의 몸이 진짜, 그래서 옛 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옛 몸이 진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 새 몸을 입어야만, 죽어야만 끝나는 거죠. 옛 몸은. 옛 몸이 있는 한은 진짜 내 몸처럼 사랑 안 해지더라고요. 내 몸이 우선이죠. 내 몸이 우선입니다. 이건 누구나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뭘 기다려요? 몸의 구속을 기다려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내가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요. 그냥 오후 4시쯤 집에 가세요.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아요. 막 기분이 막 신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보 뭐 필요하나? 물 한 잔 갖다 줄까? 그죠? 빨리 좀 늘어줄까?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몸이 괴로워 보세요. 만사 귀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못하는 경우는 이거 아직도 제 몸을 들고 있구나. 그죠? 이걸 혈육이라 그래요. 이 혈육의 몸으로는요, 뭘 해도 모래 있는 집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 행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 요약하면 서로 사랑. 서로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뭐가 돼요? 그런 나라가 어디? 그게 바로 천국이거든요. 그럼 이 천국을 적어도 오늘 예수를 믿는다면 늘 그렇게는 못해도 뭐요? 가끔씩이나마 그 맛을 봐야 안 되겠어요. 컨디션 좋을 때는 좀 그렇게 서비스 좀 잘 하십시오. 사랑은 컨디션이거든요. 사랑 컨디션이에요. 컨디션 나쁘면 사랑이 뭐가 없어요. 저리 가라 귀찮다 이러잖아요. 컨디션 좋을 때는 좀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게 모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모독 안 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고, 말씀 지키면 그건 천국이에요. 근데 말씀을 우리는 다 못 지키는 건 모독을 해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 안 한다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율법으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에요. 율법으로 의롭다고 지키는, 율법 지키는 자는 자기 하나님을 모독 안 한다 그랬는데요. 그 로마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2장.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못 드려서 이 말씀 모독에 대해서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2장 보십시오. 로마서 2장. 24절. 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게 이사야 52장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 모독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독받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대한민국에서 누구 때문에 모독을 받아요? 교회 때문에. 잘못된 교회, 우리 교회 오늘 잘못된 예수 믿는다는 우리가 잘못 믿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이 가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지 오늘 성경 보면 나와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다닌다니까요. 교회 힘 키워달라고, 교회 성장 부흥시켜달라고 불법을 저지르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도 않는 이런 모습이 다 뭐가 돼요? 세상에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는 게 뭐 한다고요? 영광 돌린다고. 이게 유대인들이 한 짓이거든요. 17절을 보세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렇죠? 하나님 우리 율법 줬다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행스를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으로 스스로 믿으니. 이게 율법주의자들. 오늘 이 땅의 교인들도 이래요. 세상 사람들 보고 너희들 맹인이다, 너 어둠에 속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가 진리가 빛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가. 자, 그런데 그렇게 믿으면서 21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는 네가 도둑질 하느냐? 이 율법에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지는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서기관이 뭐 합니까? 가난한 과부의 재산을 삼키죠.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래놓고 지는 도둑질 해요. 간음하지 말라 그래놓고 네가 간음하고 있느냐? 우상을 가정 여기는 네가 우상 섬기는 거 가정하다 하니까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성전에 오는 것 챙겨갔다 이 말이죠.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느냐? 그러면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율법을 지킨다는 네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껍데기는 지키는 척해서요. 껍데기는 지키는 척해서요. 근데 속은 안 지켰어요. 네가 하나님 이름을 모독한다. 네가 이 하나님 이름을 모독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보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래서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보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교회를 누가 정죄하겠어요? 예수도 하나님 모르는 자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나 안 믿을래 하고 오늘 교회 세상이 우리를 염려한다니까요.
옛날에는 교회가 진짜 힘들고 핍박받고 이랬을 때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서 기도하는데 요즘은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요. 야 너희 교회 그래가 괜찮겠나? 뭐 세습해도 괜찮겠나? 그 불법을 저지르고 건축했는데도 괜찮겠느냐? 교회가 걱정해요. 그래서 요새는요 판사가 그 교회에서 소송하잖아요. 목사들이 소송하고 장로들 소송하고 판사가 판결할 때 성경을 인용해서 판결합니다. 판사가 성경을 인용해요. 불의를 당할지라도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이걸 가지고 사회법정에 소송합니까?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의 법보다 낮은 겁니까? 판사가 세상에 목사들, 장로들 두고 성경 인용해가지고 판결 내린다니까요. 정말 세상이 가볍게 여기는 세상의 재판관들한테 너희가 그걸 소송을 갖다 맡기느냐?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판단할 능력이 없느냐? 우리가 앞으로 그 천사들조차도 재판할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그 타락한 천사들까지도 재판할 너희가 그래 세상에 그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자들에게 재판을 맡기다. 교회 안에 그거 판단할 능력이 없느냐? 차라리 손해를 보고 말지. 제가 오전에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큰 교회였어요. 그 정말 총회장까지 나오는 인터넷에 다 나오기 때문에 공개도 괜찮아요. 총회장까지 나왔던 큰 통합적 교회가 이 단임 원로 목사가 새로운 목사가 사고가 15년 만에 해결됐어요. 제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하고 이렇게 역사를 보니까 다 나와 있어요. 이 역사에 소송했다, 어떻게 했다. 본당파 교육관파. 그래서 제가 갈 때쯤은 이제 해결이 다 되었다고 이제 감사 예배 드리는 때더라고요. 감사 예배. 완전히 이제 146억인가 줘서 이제 분리가 된 거예요. 15년 동안 얼마나 아픔과 상처였을까요? 본당파는 교육관파 이단을 갈고 교육관파는 본당파 이단을 갈고 안 그랬을까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한 20여 명 모임.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그래도 그러한 세파 속에서 교회 안 떠나고 있었다는 게 나 신기해요. 네? 15년 동안 싸우는 집안에 자식이 붙어 있다. 이야, 이건 정말 자식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거. 그 15년 동안 싸울 때에 그 아이는 5살 때부터 15년 동안 싸우는 것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집안에 붙어 있다. 그런 교회당에 붙어 있다. 착했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오면서 그 부장 집사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또 그 담임 목사, 그 교육 담당하는 부목사님한테 참 아이들이 좋네요. 참 감사하네요. 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싸우든 뭐 찢어든 볶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닙니다. 오늘로 말하면 표면적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지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돌에 쳐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 돌에 쳐 죽임을 당하기 전에 우리는 말씀에 의하여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의하여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쳐서 내가 죽임 당하는 자리, 이게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돌멩이 들고 남 들고 뛰어나가서 던지는 게 아닙니다. 돌 두고 남을 치는 게 아니라 그 돌이 어디로 향해야 돼요? 나에게로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모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사소한 이익 때문에 아주 쓰잘데기 없는 무너질 것들 때문에 다 무너지는데 무너질 것들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모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그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자존심들이, 우리의 헛된 것들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서 반쯤 죽어야 돼요. 반쯤 죽었는데 다 죽어야 되는데. 그거예요. 그 말씀에 정말 내가 정말 너덜너덜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정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죄 없이 맞아 죽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죄 없이 돌 맞아 죽은 자가 누구예요? 스데반 아닙니까? 그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두가 아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렇게 나갈 겁니다. 자, 이제 본문 보십시오. 레위기 24장 17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냥 죽인 하면 되는데 왜 첫째로 붙여요? 그냥 사람을 죽인 자 하면 되는데 왜 쳐 죽인 자? 고의로 살해했다 이 말입니다. 고의로. 그냥 사람을 죽인 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과실치사가 있잖아요. 운전 좀 잘못해가 갑자기 사람 뛰어들어서 브레이크를 못 잡아 사람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나무 하는데 돌멩이 하나 잘못 밟아서 돌멩이가 굴러갔어요. 그게 막 밑으로 내려가다 밑에 있는 사람이 치여 죽을 수 있잖아요. 도끼로 나무에 도끼 날이 쑥 빠지고 옆에 사람 찍어 죽을 수 있어요. 성경에 그거 다 나와요, 율법에. 그랬을 때 내가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에요. 그는 쳐 죽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죽었어요. 내가 죽인 거예요. 그럴 때에는 반드시 죽이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가야 돼요. 요단강 이쪽 저쪽 6개 도피성으로 달려가면서 재판 받아야 되고, 그 사람은 고의로 살해했다는 것이 아니면 거기서 살아야 돼요. 거기에 있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전에 나오면 안 돼요. 이런 도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쳐 죽였다는 말은 고의로 죽인 자예요. 그래서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이라.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고, 이것도 처자가 나오네요.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고,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었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이제 이거는 살인이 아니죠. 상해입니다. 상체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 것이며. 요건 18절씩으로 요약해요. 그죠? 요약하면서 22절. 그르면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임이니라. 자, 눈에는 눈으로 이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죠? 이렇게 유명해요. 눈에는 눈으로, 또요 이에는 이로, 상체는 상처로, 대인 것은 대인 것으로, 배인 것은 배인 것으로 이렇게 해라. 율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는 이야기. 이거 좀 잔인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아니요. 이건 굉장히 발전된 법 개념이에요. 함무라비 법에서도 발전된 법 개념이에요. 왜 이게 발전된 법 개념이냐라고 하면,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인간들은요 과도한 복수를 해요. 과도한 복수. 타락하고 나서 제일 먼저 타락한 인간이 한 짓이 뭐예요? 살해예요. 살해.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왜 살해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는 안 받아주고 아벨의 제사 받아줬다고 아벨을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먼저 죽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예배 드리는 자는 죽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린 양의 첫 새끼와 또 기름을 드렸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믿음으로 드렸다.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 가인의 후손이 라멕입니다. 이 라멕이 어떤 복수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다 하였더라. 여러분 가인이 이제 그 하나님의 벌을 받고 이제 방황 유리해야 되는데 너무 겁이 나서 내가 못 살겠습니다 하니까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표를 주죠. 그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몇 배요? 7배. 왜냐하면 사적 복수를 막은 거예요. 가인이 가는데 또 가인을 누가 죽이면, 그러니까 죄인을 처벌하는 것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근데 가인을 다른 사람이 처벌하지 못하도록 죄인은 내가 다스린다.
해서 가인을 처벌하지 못하는 표를 줘서 보냈어요. 근데 요 말을 라멕이 알지요. 아니까 가인에게 누가 보복을 하면 벌이 몇 배인데요? 7배인데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보복하면 법이 몇 배라고요? 77배라고. 이야. 그런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상처를 입은 소년을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자, 16절 보십시오. 창세기 4장 16절. 이 타락한 인간의 이 3장 이후잖아요. 3장 이후. 자, 15절, 3장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러니까 그러면 가인이 그 당시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 말고 다른 아담 말고 다른 가족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미 수백 년이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노 유리함, 유리방황함, 그냥 안식하지 못함. 하나님의 셈에서 떠나면 뭐요? 유리함이에요. 안식하지 못함이에요. 그렇게 살더니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인편에 에녹을 낳으니라. 이름도 에녹이죠. 비슷하죠. 셋 계열의 에녹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 근데 에녹은 어떻게 살았어요? 성 쌓고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똑같은 이름이죠. 근데 에녹, 셋 계열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데 가인 계열의 에녹은 뭘 해요? 성을 쌓았어요. 왜 성을 쌓아야 돼요? 자기를 지켜야 돼요. 자기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자기를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돼요. 이게 가인 계열이에요. 성을 쌓아요. 그 다음에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를 낳고 무야는 무드사이를 낳고 무드사이를 라멕을 낳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더니 최초로 두 아내를 맞이한 사람이 또 누구예요? 라멕이에요. 하나의 이름은 상당히 능력이 있었겠죠. 한 여자 건사하기도 힘드는데 두 여자를 건사했으니까 영웅이에요, 라멕이. 그러니까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보세요, 모든 문명의 발달이 누구 계통으로 와요? 가인 계통으로 옵니다. 성읍, 도시문화. 그 다음에 목축 치는 자. 그 다음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사요. 뭘 만들어요? 악기. 그 다음에 실로와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무기, 도구. 누가 만들어요? 두발 가인. 두발 가인 누이는 남아있더라. 가인 계열에서 성읍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문명을 발달시켜서 도시 문명을 만들고 내가 나를 지켜서 보호하는 이 일을 하죠. 근데 셋 계열은 어떻게 해요? 셋 계열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그네로 살아요. 그렇게 흩어져 사는 중에 셋 계열에서 누구를 불러내십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아브라함 셋 계열이에요. 가인 계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가인 계열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셋 계열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가인 계열은 항상 도시, 문명, 무기, 힘, 군대 이런 것들로 자기를 지켜가요. 그런데 셋 계열의 아브라함 계열을 보십시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그럼 항상 세상에서 볼 때는 누가 힘 있는 쪽이에요? 가인 계열이에요. 그들에 의해서 침을 당하는, 그래서 쫓겨다니는 또는 유리하는 자. 원래는 가인이 유리해야 되죠. 그렇죠? 너는 땅에서 유리해라. 그런데 나 유리하기 싫어요. 나 떠다니기 싫어요. 정주하고 싶어요. 더 확장하고 싶어요. 더 굳게 붙들려 있어요. 유리하는 것이 오히려 가인에게는 복이 될 수 있는데 나는 유리 안 할래요. 그래서 힘을 추구하는 그 가인 계열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자들이 유리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에요. 역설이죠. 자, 그래서 이 라멕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의 아내 이름이죠. 이 짧은 구절은 뭐가 되는 거예요? 노래입니다. 노래로 불러 외우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아예 온 사람들이 다 알아라. 아다와 실라 내 목소리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이거 모세율법 주어지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내가 상처받았다고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다. 내가 사람을 죽고 나의 상함으로 말해 소년을 죽였다. 그런데 만약 나에게 누가 보복하러 온다면 가인을 위해는 벌이 7배일지인데 라멕을 위해는 벌이 77배이리라 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자라는 단어를 설명을 했죠.
아자가 무슨 아자예요? 손수변의 창과자. 가인의 우선을 손에 창 들고 있어요. 내가 나를 지키는가? 내 창 더 큰 것, 내 창 더 굵은 것, 내 창 더 강한 것. 자기 창 키워가는 인생의 삶. 자기 창을 더 크게 강하게 날래게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죽이고 내 밑에 무릎 꿇리는 삶. 누구의 삶요? 가인의 삶. 저주받은 가인의 삶. 이걸 자아의 확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행복이 뭐냐? 자아 실현이에요. 자아 실현. 마슬로 욕망 이론들 쭉 보시면요, 뭐 생존의 욕구, 뭐 안전의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뭐 이렇게 쭉 나가서요. 결국은 자아 실현이 행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손에 창 들고 남을 죽여서라도 나의 것을 확보하여 내 성을 더 크고 든든하게 세우고 더 힘을 크게 해서 보란 듯이 살아가는, 어느 누가 날 탁 건드렸다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라. 그리고도 보복 못하게 하는 이런 자들을,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서 합니까? 자기 아들이 술집에 가서 한 대 맞았어요. 그러면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대 때리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재벌 회장이 술집에 가서, 재벌 회장 아들이 술집에 가서 한 대 맞았어요. 재벌 회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술집에 있던 애들 다 불러내 가지고 얼반 죽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레위기 24장의 이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하나 빠졌으면 눈 하나만 빼라. 근데 이걸 돈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돈으로 바꾸면 눈 하나 뺐는데 상대방 눈 하나, 부자에게 눈 하나 빼라 그러면 내가 돈 얼마 줄고, 안 된다 이거예요. 만약 돈과 힘이 있는 사람은 자기는 상대방 눈을 하나 빼고 내가 눈을 빼줘야 되는데 안 빼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문자대로라도 레위기 24장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굉장히 정의로운 나라, 굉장히 공의로운 나라예요. 대한민국에 이 법 시행됩니까? 안 됩니까?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이라며요. 그거 믿는 사람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수천억을 횡령했는데 무죄로 나와요. 수천만 원 사기치면 감옥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무슨 짓 하고 싶어요? 수천억 해먹고 무죄 받을래요? 수천만 원 사기치고 감옥 갈래요? 한 사람 죽이면 살인죄로, 우리는 뭐 실질이 사형제가 없네요. 사형의 법은 있지만 사형은 안 시키는데, 한 사람 죽이면요 사형당해요. 또는 무기징역 받아요. 그런데 500명 죽이면요 영웅이 돼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정말 레위기 24장의 이 말씀이 제대로 시행만 돼도요, 세상은 공평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안 지키더란 말이죠. 언제나 힘 있는 자가 법을 이용해서 약한 자를 괴롭히고 죽여요. 그럼 이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21장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1장. 잘 아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북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아합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 그러니까 가장 우상숭배 많이 했던 게 아합과 이세벨인데, 이세벨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바알 숭배자였어요. 바알 숭배자의 딸을 아합이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사는 왕궁, 사마리아 왕궁 곁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어요. 아합이 나봇에게 말합니다.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가까이 있으니까 내게 주라. 내가 채소밭 삼겠다.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 줄게. 포도원 좋지 않다면 돈으로 쳐줄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나봇이라면 당장 팔죠. 돈 많이 준다 해도 작게 준다 해요? 많이 쳐준다. 더 좋은 포도원 줄게.
나봇이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땅은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어요. 율법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은 사고 팔고 부동산 투기 안 돼요. 이건 조상이 받은 땅인데 하나님 사고 팔지 못하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합도 율법을 알죠. 알기 때문에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것 때문에 근심이 돼가지고 침대에 누가 밥도 안 먹고 이불 뒤지고서 누워 있는 거예요. 4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자손 유서를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안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왜 그럽니까? 무엇을 근심합니까? 쭉 얘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바깥으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왕이니까. 속으로 아이고 빙신아,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 우리 아버지 같으면 그래 안 한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왜요? 바알 신앙에서는요 율법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율법이 있어요. 그래 아합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고 끙끙거리니까 율법이 없는 아예 이세벨 이방 여인, 이게 이세벨이 바알 성경은 아버지 딸이라고 했잖아요. 바알 신앙, 바알 신앙 풍요 다산이에요. 뭐예요? 힘과 능력만 있으면 빼앗아와. 그리고 너가 더 큰 부자가 되면 되는 거야. 이게 바알 신앙, 이게 자본주의 신앙이에요. 이게 천박한 자본주의가 이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바로 왕, 그 아합 왕이 아이고 바보 같은 내가 해결할게라고 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7절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네가 왕이가 네가 이래가 이스라엘 나라 다스리겠냐? 이게 그 유명한 마키아벨리즘 아세요? 네, 군주론. 근데 리바이어든, 리바이어든 그 책, 근데 군주론, 이게 다 무슨 책인지 아세요? 이세벨이 아합에게 하는 말이에요. 왕은 거짓말해도 됩니다. 왕은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됩니다. 그리고 좀 공포를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왕의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담, 그 용의 괴물, 그게 왕의 역할입니다. 이게요. 서양의 앞선 그 학자들이 그렇게 왕을 그게 군주론이에요. 이 국가관이고요, 리버이아당. 지금 이세벨이 말하는 왕이 이런 왕이에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율법대로. 아이고 그래가 네가 왕이냐 이 말입니다. 이세벨이 볼 때. 아니 왕이 돼가지고, 제가 처음 설교 준비할 때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율법은 종교적인 경전이 아닙니다. 생활의 법입니다. 종교법과 일상생활의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모두 얘기했지만 이건요 율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생활의 법이에요. 우리의 헌법과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헌법은 율법입니다. 그래 이걸 적어도 알죠. 아합은 아니까 강제로 어떻게 못하고 끙끙거리는 거예요. 율법만 없었다면, 그래? 율법만 없었다면 확 뺏어오는데 죽이고. 근데 율법이 없는 이세벨은 뭐라 그래요? 네가 그래가 왕이냐? 적어도 한 나라 왕이 되면 모함을 해서 죽여버리고 공포심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로는 것은요, 홉세의 사회계약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개인과 개인이 서로 싸우면, 그죠? 과도한 복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뺨을 한 대 때렸어요. 그 뺨을 때린 강도만큼 때립니까? 그 뺨 맞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화상을 입혔어요. 화상 입혀 2도 화상. 그럼 딱 2도만 화상 입힙니까? 어떻게 해요? 한 대 맞으면 얼반 죽여놓죠. 이빨이 하나 빠졌습니다. 싸우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 이빨 한 개만 빼야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걸 안 좋은 말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요즘 젊은 아이들도 알 때요. 옥수수 다 털어버린다 이러더라고요. 옥수수 다 털어버린다 이러더라고요. 와, 무서워요. 이게 과도한 복수거든요. 근데 이 과도한 복수를 못하도록 율법이 막고 있죠. 그러니까 약자는 정말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힘있고 강인한 지금 왕이 이 법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합은 막 우상숭배하고 나쁜 왕이지만 율법을 좀 아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율법이 없는 이세벨이 와서 어떻게 해요? 네가 그래가 왕이냐? 아이고 나가 죽어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거 딱 나오잖아요. 보세요. 그 행간에 아니 그게 이래대.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립니까? 그러니까 나라 다스리겠어요? 이 당시에는 군주론 없었지만 당신 군주론 읽어보고 왕이 어떻게 다스리는지 읽어보세요 했을 거야 아마.
일어나 식사하소서.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주를 왕께 드리겠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요. 그리고 왕의 직위를 짓고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고 그 편지 사인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과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깡패 두 사람 돈 주고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를. 하나님의 말씀 지키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율법 지키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율법에 죽일 때는 율법을 포장해서 죽이죠. 율법을 포장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하나님과 왕을 모독해서 돌로 쳐 죽여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16절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세벨은 어떻게 하고요?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께서 이스라엘을 먹을지라. 미안합니다. 제 몸이 아닌데 이런 위해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어디 가서 강의 중에 그 콧물을 줄줄 흘리니까 어떤 분이 코픽이라는 걸 하나 보냈더라고요. 저는 누가 보니까 일부 그 회사에 물어보니까 이름을 알려줘서 누군지 알았는데 그 코에 이렇게 꽂으면 전기 배터리에 꽂으면 그 비염이 좋다 해서 어제 오늘 이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뚫혀요. 확실히 좀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틀 했는데 그래서 지금 조금 목소리도 그렇고 이런 것 같아요. 자, 이 아합과 이시벨 사건에서는요 적각 보응이 일어납니다. 그죠? 죽였으니 나봇을 죽였으니 아합도 죽고 이시벨도 죽어요.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응을 받았지만 그 권력 있는 자들이 항상 누구를 억압했습니까? 약한 자들을 억압했어요. 그러면서 자 율법 지킨다고 우리 지난주 본 대로 서기관들이 가난한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눈에는 눈, 이에 이것만 지켜져도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안 지켜지는 거예요. 안 지켜지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안 지켜졌고 우리나라도 역시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오전식으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림자. 누구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문제를, 이 율법을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그렇죠? 오른밤 때는 왼밤 되리라. 이게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시겠습니까? 집에 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 들으면 여기 앉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모여서 어떻게 말합니까? 힘을 가져서 원수를 발로 밟고 싶죠. 이러고 교회 다닙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고 괄시한 저 인간, 내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아서 내 괄시한 저 인간
내 앞에 무릎 꿇리고야 말 거야. 주여 믿습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되시려면 헌신추성봉사 하십시오. 헌신추성봉사 많이 했죠. 그래서 뭐 얻으려고요? 힘 얻어서 가난한 자들 내 앞에 무릎 꿇리려고. 이거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수준도 못 되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좀 모독했으면 내가 힘을 가지려 조금 모독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모독 정도가 아니죠. 내한테 무릎 꿇고 삭삭 빌도록 만들고 싶습니까? 안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하다고 누가 되게 조롱을 했어요. 정말 가난하다고 조롱. 또 몸이 뭐 또 장애가 있다고 조롱을 했어요. 또는 외모로 조롱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또는 종교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조롱을 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운수 갖고 싶지 않았어요? 운수 갖고 싶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에게 빌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빌었잖아요. 힘 달라고.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싶었어.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목사님도 그렇다고 그래요 지금. 감히 그렇게 한 목사님을. 이러니까 뭐가 안 된다. 어디 감히 주의 종을. 이따위 소리를 하죠 목사들이. 목사는 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나 밉다고 욕하고 간 사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요, 뭐 망하든지 어찌됐든 간에 막 죄를 깨닫고 목사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삭삭 빌면서 이 앞에서 간증해야 돼요. 제가 10년 전에 목사님을 버리고 나갔다가 내가 이렇게 환난을 당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내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회개한다고 간증하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께 돌아왔더니 내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마 다 있을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에요. 그건요 정말로 정의대로 공의대로 시행되면 정말 제가 좀 억압이 될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 과도한 복수가 억압이 될 거예요. 자, 마가복음 12장 안 찾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 며칠 전에 봤기 때문에.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악한 포도 품꾼의 비유가 있죠. 그러니까 종들 보내니까 세를 안 주고 때렸어요. 그러면 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들을 때려야 되잖아요. 또 종들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종들 죽여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요. 그런데 계속 때리고 죽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을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아들을 보내죠. 아들을 보내면 존경하리라. 여러분 종과 아들이 같아요? 달라요? 신분이 달라요. 종 10,000명 죽는 거하고 아들 1명 죽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아들이 더 귀해요. 종 10,000명하고 아들 하나하고 아들이 더 귀해요. 그렇죠? 전 인류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누가 더 귀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하고 어떻게 전 인류의 죽음하고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닭 100만 마리 죽는 거하고 사람 하나 죽는 거하고 어느 게 커요? 소 500만 마리 죽는 거하고 사람 한 사람 죽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커요? 우리는 그렇게 잘 비유하죠. 적용하죠. 그런데 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죽음하고 사람의 죽음을 같이 비유해요? 전 인류가 다 죽어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하나의 죽음을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해서요? 죽였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더라. 그럼 이 말씀대로 하면 그 포도원 품꾼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 전 인류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어요. 내가 주인이다 내 말 들으라 하니까 이놈을 죽여버리면 우리가 주인 되겠구나 해서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이게 원래 타락입니다.
원래 창세기 3장에 타락할 때 너가 선악았다 하면 너도 뭐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다고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것도 저 갈릴리 나사렛 시골에서 자란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천지의 주인이다. 너희들 내 말 들으라. 무엇이라? 네가 감히 나를? 해서 죽여버렸어요. 이게 가인의 후손들이 뭐 들고 있었던 거예요? 창 들고 내가 나를 지켜요. 내 성벽 쌓았어요. 우리 집안 잘 되기, 우리 교회당 잘 되기, 우리나라 잘 되기 그렇게 성벽을 옹벽처럼 쌓고 있는 우리에게 주인이 왔어요. 문 열어라. 내가 네한테로 들어갈게. 그러면 너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어느 놈이 감히 우리 집에 와서 문 열을 하나? 이 도둑놈 하고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게 포동풍군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먼저 알고 성경 해석할 때 포동풍군의 비유예요. 이 비유를 가지고 성경을 들어가야 돼요. 그럼 나는 뭐 한 자로 성경을 봐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살해한 자로서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살해한 자로서 성경 안 보면 성경 전부 다 오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선악과 만들었냐고요. 하나님 왜 우리 날 이렇게 만들었냐고. 이게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의 타락한 인간이거든요. 타락한 인간의 생각들이에요. 지가 전부 하나님 되어 있어요. 전부 하나님 되어 있으니까 날 행복하게 해야 돼. 날 기쁘게 해줘야 돼. 불행의 시작입니다. 제가 결혼주를 할 때마다 그래요. 왜 결혼합니까? 왜 결혼했어요? 한 사람이 왜 결혼했어요? 행복하려고 그러니까 불행하잖아요 지금. 맞지요? 이제부터 행복해지는 비결. 나 행복해지지 않기. 행복해지지 않기. 상대방 행복하게 해주기.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상대방 행복하게 해주기. 부부. 아시겠어요? 아멘 했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피곤할 때 집에 가면서 여섯서 얼마나 피곤해. 가서 내가 먼저 침대에 벌렁 눕지 말고 당신 피곤하실 텐데 내가 따뜻한 차라도 한 잔 가올게요. 이렇게 하세요. 보세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악한 포동풍군의 비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때려 죽인 자가 나라는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 포동풍군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묻지요, 예수님이. 그럴 때 대답이 뭐예요? 그들을 다 뭐 해야 돼요? 진멸할 것이 맞지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멸 대상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진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보니까 뭐예요? 눈에는 눈이라 그랬잖아요. 이에는 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저와 여러분을 죽였어요. 그럼 오늘 진멸의 대상이에요. 그럼 1대1입니까? 하나님의 아들하고 내하고 1대1이에요? 아니에요. 전 인류, 지금 75억이나 된다는 전 인류, 죽은 인구들 하면 100억도 넘겠죠. 그 모든 인류의 가치하고 그 타락한 인간의 가치하고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진멸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예수 잘못 믿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바벨론이 멸망하는 온 세상이 멸망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이 온 세상 멸망입니다. 성전 무너지면 온 세상 멸망이에요. 바벨론 무너질 때 그 안에 뭐가 보여요? 그 안에 뭐가 보여서 멸망시켜요? 의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망해요. 이 세상이 회복된 때문에 안 망합니다. 공산주의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의인의 피가 흘렸기 때문에 세상이 망해요. 의인 아벨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가시가 은근히가 나와요. 농사 짓고 살기가 힘들어요. 아벨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에서 죽임당한 사갈의 피까지 이 시대가 감당하리라. 그 피 흘린 자의 마지막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으로 이 세상 끝이에요. 이 세상은 진멸의 대상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게 종말이거든요. 예수의 피 앞에서 뭐 비전 꿈 얘기한다고요? 무너질 겁니다. 그걸 바라본다. 그거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 앞에서 나는 당신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를 용서해 주셨군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그게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십자의 복음만 전거돼요.
이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돼요. 그러면 십자가 복음에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살해한 자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인데 내가 하나님을 살해했으니까 나는 진멸당해. 영원히 지옥의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 상태로 성경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상태로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와 모든 재앙은 다 누구에게 와야 돼요? 우리에게 와야 마땅한데 안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예요. 뭐 조금 슬프고 아픈 거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그래요. 어떻게 진멸당에 마땅한 우리 주제에, 그래서 이 진멸당에 마땅하다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겁이 나니까 우리한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또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된다는 시편 118편의 말씀 안 읽어봤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된다는 말씀이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는 반드시 나를 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 죽잖아요. 버린 돌이 살아났네요. 부활하셨어요? 성천하셨어요? 모퉁이 머리돌에 기초석이 돼요. 그 버린 돌에 가서 들어붙는 자들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집이 돼요. 그러면 버림받은 돌에 붙는 자들은 어떤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살해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께 붙어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집이 지어져요. 이걸 교회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 그래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기 아들의 희생으로 그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기에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셨기에 십자가의 죽음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원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게 성경에 너무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는 정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신다면 주가 죄를 살피시면 누가 그 앞에 서리요? 이 나중에 찬송할 내용이에요.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서리요? 여러분 세상에 윤리도덕 시시끌간 죄, 그 죄들 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그게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믿게 되면요, 내 안에 마음에 떠오르는 티끌 같은 죄 하나도 이게 무슨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당했구나. 이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했구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담당하셨구나. 우리의 자그마한 미움 하나가 나오고 시기 하나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욕심이 하나 나왔을 때에 주여 이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죄인이군요. 애통하며 금식하며 정말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며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긍휼으로서 이 예수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기본으로 이미 다 떼놓고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날 더 거룩하게 더 깨끗하게 또 더 뭐 완벽하게 멋있게 세상에서 존경받고 하늘나라에서 큰 상 받고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그런 짓거리들을 합니까? 그런 짓거리들을 어떻게 혈과육으로 그걸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해요? 그게 무너질 것들인데요. 혈과육에서 나온 것은 무너질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전 것을 지나간 거예요. 거짓하지 말라, 거짓하지 말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이 담겨지는 자들, 이게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만 담겨졌을 때에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내가 너 안에 살겠다. 네가 내 안에 살아라. 성경이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원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적용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율법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모세의 권위보다 높으시죠. 모세를 보내신 분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구약 율법대로 하면 오른편 딱 맞으면 어디 맞아야 돼요? 상대방 오른편 때려야 되는데 어떻게 때려야 돼요? 세기가 요 정도 세기였다면 정확하게 그 정도만 때려야 돼요. 조금 약하게 때려도 안 되고 조금 세게 때려도 안 됩니다. 그 율법을 어긋나는 거예요. 맞죠? 이게 베니스상이 나오잖아요. 살점 가슴 가까운 부분 살점 뭐 1파운드 떼내라. 피 흘리면 안 돼. 그 유대 율법 조롱하는 거예요, 사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네 오른밤 맞았나? 네도 오른밤 그만큼만 때리라가 아니라 왼밤을 돌려대라. 그 이거 방에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뺨을 맞을 때에 화가 나서 대부분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딱 때리면 여러분 무슨 뺨을 맞습니까? 왼밤을 먼저 맞아요. 그런데 오른밤을 맞았다는 것은 더 모독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화가 나서 때릴 수 있어요. 그런데 모독할 때 때리는 건 어떻게 때려요? 이렇게 때립니다. 어이, 이거 더 화가 나서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 이게 더 모독이라고요. 화가 나서 발로 이렇게 바로 팍 찰 수 있어요. 그런데 뒤꿈치로 차는 것도 있어요. 더 모독이죠. 이런 모독 당했을 때에, 그래 예수님이 말씀했다. 왼밤 돌리대라 했다. 자 때려라 이렇게 돌리대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맞았어요. 너를 고발하여 속어 가지고 하는 자에 거두까지 주라. 억지로 오리 가지면 심리까지 가라.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가능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키는데 이걸 예수님이 이루러 오셨어요.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켜요. 그 공의의 법도 못 지켜요. 내가 한 대 맞으면 10대 때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는 그렇게 들었지?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라. 이걸 또 율법으로 실천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요? 마하트마 간디가 비폭력 무저항이죠. 비폭력 무저항으로 영국의 지배를 물리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 사람은 영국 가서 유학하면서 이제 변호사가 된 사람인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나는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인간들이 싫어서 나는 기독교인 안 된다 그랬을 정도로. 근데 이 사람도 뭐 윤리 도덕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대단한 정신적 능력으로 비폭력 무저항을 해서 이제 영국을 물리치고 해서 인도의 모든 돈은 다 간디의 얼굴이 드러나면 대단하지만 이 사람도 어떤 뭐 그 윤리 도덕적 뭐는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하여튼 이 법을 예수께서 이루어내세요. 그 예수님께서 이 법을 이루어내시는 모습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십자가죠.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하고 돌아가셔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이 말씀을 들은 두 사람이 예수 믿어요. 누굽니까? 한편 강도, 또 십자가에 처형 로마 백부장.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 공정합니다.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바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무엇이 끊어지는 겁니까? 보복이 끊어집니다. 복수 혈전이 멈추는 거예요. 중국 무협 소설들 보십시오. 이 가문과 저 가문이 싸울 때에 겨우 한 사람 살아남아요. 손자 하나 살아남아요. 빼돌려요. 저 산속에 가서 또 10년, 20년 무술의 고수가 되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또 다 죽입니다. 그 집에 또 살아남아요. 그 살아남아 또 무술의 고수로 연습을 해가지고 또 이 상대방 또 다 가문을 멸망시키러 와요. 끊임없는 보복의 보복, 복수의 복수. 이것이 지옥입니다. 이 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길은, 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일은 원수의 칼에 죽임당하며 복수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저들을 용서하는 것.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따르시겠어요? 이 십자가 따르시겠느냐고요? 아니면 돌아가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 엉터리였습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창을 만들었습니다. 십자가로 칼을 만들었습니다. 내 말 안 들으면 십자가로 남을 죽였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내 복음이 옳다고 남들을 정죄하고 죽여왔습니다. 내 뜻과 조금만 맞지 않다면 니 잘되나 봐라 하고 다 날려버리는 게 같이 십자가 복음을 얘기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우리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날마다 다시 생각해야 되죠.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 집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건물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거 포도 품꾼 비유를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52절 보십시오.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준 자의 살인한 자다. 포도 품꾼 비유 그대로잖아요.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도 안 지킨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했는데 이를 갈며 스데반을 돌려 쳐 죽입니다.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하고 죽임당한 그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 영광 중에 계세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저인들의 옷을 벗어 누구에게요?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를 향하여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의 충만함이 누구에게 임한가요? 스데반에게 임해요.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해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예수님 이 말씀하셨죠? 스데반의 말은 누구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요. 물론 스데반이 이 말을 합니다만 그게 성령 충만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뭘 구해야 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뭐여야 돼요? 성령이에요. 성령 구해서 우리는 그동안 뭐 하려고 했어요?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착 보면 내 어젯밤에 무슨 짓 했어? 요지레지 아이고 어찌 알았습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보이더라. 이따위 짓 하려고 성령 구하지 마시고 진짜 성의 충만을 구하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하고 그냥 맥없이 죽어버렸어요.
그죠? 맥없이 죽었어요. 그때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려요. 그 죽임 당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죽어버렸어요. 잘 죽었다 이놈. 어떻게 감히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예수를 주라 그래. 잘 죽었다 이놈. 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이었어요.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은 스데반만 죽였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였어요. 그렇게 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스데반이 저 다메스크로 가다가 갑자기 대낮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쳐요. 말 타고 가다가 굴러 떨어져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핍박한 스데반은 스데반이 아니라 누구를 핍박한 거예요? 예수를 핍박해요.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는 아니지만 이게 우리에게 와야 돼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제가 이 나이를 살면서 내가 핍박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나이 많다고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핍박했어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데요. 내가 주를 핍박했나이다.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다.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뭐 조금 변하고 안 변하고 아니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뭐 인간이 바뀌니까 예수를 안 만나서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나는 예수 죽인 죄인이 맞습니다. 나는 뺨 한 대 맞으면 그냥 상대방을 죽도록 때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맥없이 죽어간 그 스데반 죽을 때 그놈 잘 죽었다 한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정말로 변화돼요. 바뀌어요.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바울이 복음 전해요.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뭐 한다고요? 이게 끌어당기도다. 예수님 십자가 죽기 전에 말씀하시죠. 내가 나무에 달리면 너희를 나 있는 대로 끌어들이겠노라. 그 사랑이 강건하여 끌어들여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바울을 끌어들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죽음보다 더 큰 가치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안에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100억이라도 상관없어요. 천지창조한 하나님이 한 사람 예수가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만나셨나요? 정말로 예수님 만나셨나요? 정말 만났다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죄인 줄 알아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 예수를 믿어도 날 위해 믿어졌고 교회를 다녀도 날 위해 교회 다녔고 천국 가도 날 위해 교회 갔지. 날 위해 천국 간다고 생각했지.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옛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사람을 뭐로 판단 안 해요? 육신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가진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교육으로 판단하지 말고 뭔가 있는 것 없는 것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렇게 판단하면 예수 죽이는 죄예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무엇을 따라 알았다고요?
육신을 따라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 육신을 따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사고가 180도 달라졌어요. 그동안 귀하다 좋다는 것은 배설물이었고요. 저 죽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예수가 이단에 계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화목 제물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멸에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더 이상 복수 혈전이 없는 곳이에요. 오히려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자들이 던지는 그 창과 칼을 맞으시고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의 힘을 가지고 불교를 억누르자고요. 기독교의 힘을 가지고 다른 종교를 다 밟아 없애자고요. 기독교의 힘을 가지고 다른 것을 무너뜨리자고요. 그래서 태극기 들고 났습니까? 그래서 미국 국기를 들고 났습니까? 그러면 다른 상대방은 또 다른 논리로 나옵니까? 이렇게 말하면 저보고 한편으로 치우치다 그래서 또 그러면 촛불 들고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힘으로 누르자고요? 이게 지옥입니다. 복수 혈전 끝나지 않습니다. 복수의 복수, 정권 바뀌어 보세요. 또 복수의 복수 또 나올 겁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적어도 눈에는 눈, 이만 해도 이 정도는 안 될 거예요. 정말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탈탈 털어보시죠. 어느 누구 감옥에 안 갈 자가 없을 거예요. 복수 혈전은 계속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 역사는 또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복수의 혈전이 낭자한 그 안에 십자가를 들고 있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답이 다 나왔어요. 벌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너희를 근면하시는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뭐예요? 네가 죽인 예수 믿으라. 내가 예수 죽인 죄인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화목해요. 21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길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해 죄로 삼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짊어진 그 십자가의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또 십자가 들고 남 패 죽이러 가는 십자가가 되는 거죠.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겁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십자가 들고 남 죽이러 가는 게 아니라 남들의 그 죽이는 칼날에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찔려 죽어가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 방식 외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힘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영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요?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은혜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왜요?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를 향하여 팔을 벌리고 계세요. 그 십자가의 팔로. 어떻게 부르고 계세요? 어떻게 부르고 계세요? 누구든지 오라고. 죄 있는 자는 오라고요.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졌느라고. 네가 내 안에 오면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그렇게 오늘도 은혜 받을 때라고. 지금도 구원의 날을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 이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로 구원의 복음이 선포돼요.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을 헛되이 받아서 거절하면서 십자가라는 또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힘을 키워서 상대방을 짓누르고 발로 밟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마지막에 오시는 그분에 의해 발에 밟힐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백마 타신 그분에게 칼 들고 설치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그분 뒤를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이들이,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도들을 향하여 세상은 욕되다고 했습니다. 속이는 자 같다 그랬습니다. 무명하다고 그랬습니다. 징계받는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여서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 대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 예수로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정말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또는 우리의 가정, 가까운 사람들에 대하여 그 받은 용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